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사순절 말씀 묵상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도는 작자 미상의 아주 짧은 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기도에 마음 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어설 때 새처럼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제가 죽을 때 낙엽처럼 후회 없이 떨어지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일어날 때 새처럼 기쁨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제가 죽을 때 낙엽처럼 후회 없이 떨어지게 하소서. 아멘. 주님, 이 아침 저희로 하여금 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새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어렵게 일어난 그런 경우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 또 깃털처럼 가벼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이렇게 충만하게 살아 주님 우리 부르실 때 낙엽처럼 후회 없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해서 대화하는 이야기인데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과 예수님께서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읽으시면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나 문장이 있으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아멘. 눈으로 잠시 읽은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이 권력자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가매어서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을까?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 몇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여기 헤롯 당원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이제 분봉왕 헤롯 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협조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매우 정치적인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먼저 환심을 사려고 자신들이 믿지도 않는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아이러니라고 하는데요. 말하는 사람은 믿지도 않고 환심을 사려고 한 말인데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진실을 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음 놓고 얘기하도록
추켜 세우는 거지요. 참 예수님을 얕잡아봐도 한참 얕잡아 본 거지요. 이런 식으로 추켜 세우면 예수님이 들떠가지고 실현할 줄 안 것이지요. 계속해서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아부성 발언을 합니다. 우리 독자들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너희들이 거짓말로 아부성 발언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진실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학적으로 아이러니라고 하지요.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데 실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환심성 발언을 한 후에 정작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지요. 그 올무를 함정을 파는 질문을 하는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도 됩니까? 바치면 안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유다는 이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주권을 로마에게 빼앗겼습니다. 이것이 신정 국가였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치욕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섬기던 그 사람들이 황제를 왕으로 섬겨야 하는, 그리고 세금을 낸다는 것은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황제에게. 그러니까 이 열심당 혁명당원들은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고, 세금을 만약에 안 내면 로마 군인에게 금방 잡혀가서 이제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금을 낼 때마다 가책이 오는 거죠. 내 주권이,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게 굉장히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신앙 있는 유대인들의 관심사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한 건데, 이 질문이 왜 올무가 되느냐 하면, 세금을 바쳐도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언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하고 무리가 실망할 거고, 세금을 바치지 마라 하면 당장 그 로마 총독에게 반역자로 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함정에 빠진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들을 몰아세웠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세웁니다. 세례 요한 권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적으로 삼고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악마로 만들 때 자주 사용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흑과 백으로 나누어서 흑이냐 백이냐를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흑이냐 백이냐, 좌냐 우냐, 하늘이냐 땅이냐, 매사를 둘로 나누어서 어느 한편에 서게 만들고, 그리고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를 악마화시키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악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양극화가 심화된 미국과 한국에서 요즘 너무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사의 문제를 흑과 백으로 나눠 놓고 흑이냐 백이냐 선택하라고 해놓고 어느 한편을 선택하면 봐라 이거는 좌파다, 봐라 이건 우파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레이블을 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죠. 데나리온 동전. 데나리온은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던
동전인데요. 성인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그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받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식구, 한 6명 정도의 한 식구가 하루 저녁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음식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그 데나리온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지요. 그걸 보고 가져오니까 꺼내니까 거기에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고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그랬더니 황제의 것입니다. 로마 글자로 당시에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당시 데나리온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부조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하지요. 황제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요.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경탄하면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경탄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흙과 백으로 세상을 나눠놓고 예수님에게 어느 한편에 서게 해놓고는 반대편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대답도 하지 않은 거죠. 동전을 놓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이 말은 로마 그 총독에게 고발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봐라, 저 사람이 예언자라고 했는데 완전히 거짓말 아니, 가짜 아니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파놓은 함정을 벗어나는 그런 기지를 발휘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자, 이 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 하는 이 말은 지난 2000년 동안 자주 정교 분리, separation of the state and the religion, 이 정치와 종교는 영역이 다르다, 서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원리에 대한 성서적인 근거로 이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황제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유대교인들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황제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황제의 영역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다. 정치의 영역이 따로 있고 종교의 영역이 따로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땅에 정치 제도를 통해서 왕과 권력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정치인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황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은 왕에게 혹은 내가 속한 그 나라의 권력자에게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나의 의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금을 내는 것도 그렇고 법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그것을 행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러한 권력을 맡기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대리자, 통치자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악한 통치자들에게도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때때로 성경을 그렇게 오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악하게 사용하면서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통치자들을 하나님은 예외 없이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바로를 모세를 통해서 징계하셨고요. 다니엘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왕을 징계하셨고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헤롯 안티파스를 비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통치자에게 권력을 맡겨주신 이유는 그 권력을 가지고 악한 자들을 다스리고 선한 자들을 키워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그들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은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라는 겁니다. 황제가 받을 목, 황제가 받을 그런 협조와 그런 의무를 황제에게 하라는 거지요. 그건 황제의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황제에게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에게 행하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 행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탄복하면서 간 것이지요. 그분은 그들의 올무를 피해가면서 권력의 속성이 무엇이고 우리는 그 권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잘 암시적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민주적인 그런 정치 제도 하에서 국민들이 뽑은 그런 권력자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력을 이양받은,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를 따라 실천하며 이 통치를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하는 거고, 또 세금을 낸다든가 법을 지킨다든가 하는 우리의 과제를,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 권력자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따라 또한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하고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책임과 그런 우리의 영역에서 이 정치가 바로 이루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고, 견제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 미국의 정치인들, 그리고 한국의 정치인들, 통치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의롭게 자신들에게 맡겨진 권력을 사유하지 않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 땅에 악을 제어하고 선을 키우는 그런 의로운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이제 앞으로 있을 선거를 통해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일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유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힘으로 이 정치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기도 시간에 우리나라와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